우리 오늘 말을 잘하고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말에 따라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것과 부모가 이제 가정 가운데 참 돈이 없다,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얘기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애들은 불평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하기 싫어 이렇게 할 수도 뭐 하여도 그 가정의 뭐 전체적인 그런 방향이나 흐름이나 분위기를 뭐 이렇게 좌지우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애가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애 기분에 따라 가지고 집안이 막 흥하기도 하고 또 깔아앉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또 많이 있는데요. 이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부모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부모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목회자가 이 코로나 때 예배 다 드리지 말라고 세상에 그러한 정부 차원에서 막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한 예배를 지속하고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헌신하고 또 자기의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정부가 하지 말라니까 뉴스에서 연일 예배 드리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고 싶은 성도 그 예배가 이제 천국을 바라보며 마지막 병상 가운데 그 예배 한 번 한 번이 너무나 간절한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냥 오늘 하루가 어제 그토록 기대하고 그냥 하루만 더 내 생명이 연장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에게 절실한 그런 예배인데 이 목회자가 예배를 안 드리면 성도들은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평신도 사역자로 함께 동역하고 계시고 이제 도로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사역 가운데 목사님 뭐 굳이 뭐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잘 그 사역들을 담당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또 믿음의 도전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말이 생명을 살립니다. 시작. 당신의 말이 생명을 살립니다. 이 말은 반대로 여러분 말 잘못하면 여러분 살 사람도 죽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말하는 만큼 손해 나겠다, 손해 날 수도 있는 말이라면 좀 적게 하고 뭐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데 성경은요 생명을 살리는 말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 많이 하라는, 찬양을 많이 하라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 반대의 말, 죽이는 말, 길을 꺾는 말, 또 믿음의 도전을 꺾어서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하기 싫다 이런 말씀들을 줄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목장 식구의 입에서 나올 때는 여러분 괜찮아요. 애들 입에서 나올 때 뭐 애들도 안 하면 좋고 목장 식구들도 덜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과 목자님이 우리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 말은 굉장히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회사든지 사장님이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처럼 한번 이것도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한번 힘을 내어서 협력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에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얼마만큼은 되어지는 성과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성과 가운데에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지고 또한 디딤돌이 되어지고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뭐 성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은행에다 돈 맡기는 게 낫지 왜 회사에다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말, 믿음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우리 청년 가운데 사부 예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라는 얘기가 마음에 딱 새겨져 가지고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르겠대요. 자기는 말을 쉽게 하고 또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내 나오는 말을 들으신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좋은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신앙 가운데 들어서 그렇게 실제로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그래요. 참 사업장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설교 때 들은 말씀이 기억나서 감사로 심었더니 정말 문제가 빨리 발견되어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힘들다라는 말하지 않은 게 너무나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생각날 때, 마트 가서도 생각날 때 적용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돋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말씀이 생각나고 성경이 기억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뉴올리언즈를 강타하였던 태풍 이름이 카트리나예요. 카트리나, 이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카트리나 태풍이 쓸고 지나간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그 지역에 태풍의 피해가 흔적이 남아 있고요.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도 그런 허리케인 그러면 이 카트리나 만의 카트리나보다 덜해 뭐 이렇게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카트리나, 우리나라 말에도 까탈스럽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그렇게 좋은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참 까탈스럽다, 이 태풍 이름을 카트리나라고 지었어요. 그런 것처럼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초기의 희극 가운데 말갈량이 길들이기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을, 희극을 지었는데 그 희극의 여주인공도 카트리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인데 참 원망과 불평과 또 그런 반항심이 큰 그러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동생은 구혼자가 많은데 언니의 성격이 워낙 이제 유별나다 보니까 이제 여동생이 이제 이렇게 시집을 못 가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그 시대만 하더라도 언니가 먼저 결혼하고 동생을 시집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동생을 사랑하고 막 이런 분들이 다들 언니 어떻게 결혼을 시키나, 뭐 이게 이제 아주 이제 관심사가 되어졌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한 남성이 그 카트리나의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넓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음식 가지고 그렇게 안주기도 하여서 그렇게 카트리나가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식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신랑 될 사람이 또 다음에 또 애써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신랑 복장을 입고 나오니까 뭐 굉장히 이 카트리나가 굉장히 참 이렇게 그런 고민과 갈등과 그런 것들을 그 남편 되는 그 친구가 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또한 아주 유머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렇게 받아 넘기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항복을 하고 아주 너그러운 그런 여성, 이해심이 많은 여성으로 변화되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쁜 옷을 사주고 그 옷 입고 남편에게 예쁜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데 남편은 자기가 사준 옷을 입고 나올 때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예쁘다고 뭐 이러니까 뭐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맞출 줄 알고 또한 함께 이해할 수 있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 우리 90대 할머니가 평생 담배 피워왔는데 어느 날 담배를 끊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담배를 끊으셨습니까? 새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담배 냄새가 싫다고 했다고 끊어지는 거예요. 평생 뭐 애들이 자식들이 얘기해도 못 끊던 담배를 내가 사랑하는 새 남자친구가 담배 냄새 난다고 싫다고 그러니까 바로 끊는 거예요. 예전에 야구 해설위원 하일성 씨가 있었는데 평생 그분도 담배 피워왔는데 그런데 담배를 끊었어요. 어느 날 어떻게 끊으셨느냐 물어보니까 의사가 한마디에서 담배 그렇게 피우면 딱 죽기 좋다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담배 진짜 끊었느냐? 그런데 10수년이 지나가지고도 지금도 피고 싶다고, 그렇게 피고 싶지만 죽는다고 하니까 죽기 싫으면 여러분 안 피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 잘하는 게 중요해. 말을 잘해야 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감정대로, 기분대로, 상황대로 그냥 편하다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하여서 우리가 다 되어질 일도 엎어져 버리고 잘 될 일도 꼬여버리고 묶여져 버리고 이런 경험들을 다들 가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말이 중요하다, 말 안 해라, 말을 그냥 들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목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자녀에게 많이 하라라고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이 말에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위력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6절 말씀에 오늘 야고보 장로가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왜 말을 잘 해야 되느냐? 이 혀는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이 말이 왜 얼마나 중요하냐, 위력이 크냐를 세 가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나 말이나 할 때에 그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잘 쓰면, 말을 잘하면 어마어마하게 그 복이 되어지지만 말을 잘 못하면, 혀를 잘 못 쓰면 어마어마하게 화가 되어지는 것이 또 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첫 번째, 말에 재갈을 물린 것. 아무리 명마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군마로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타는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야생 말을 이끌고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이, 이 시대까지도 유명한 명마가 족토마예요. 족토마가 세상 없는 그러한 야생마, 또 주인을 잡아먹는 말이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 요포 같아서 이제 유명한 그런 명마가 되어졌고요. 이 말이 능력이 참 대단한 그런 말이구나, 명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족토마의 주인이 되고자 하였지만 여러분 누구도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조조가, 이제 요포가 죽고 조조에게 그 말이 들어왔는데 관우가 조조에게 잠시 의탁할 때에, 유비랑 헤어져 가지고 조조에게 의탁할 때 이 관우에게 벼슬을 내려줘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재물을 내려줘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땅을 주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런데 오직 족토마, 이 말주가, 그러니까 관우가 그렇게 기뻐하며 정말 감사하며 그 족토마를 받더라라는 것이죠. 그 족토마가 관우에게 길들여져서 삼국지의 가장 유명한 그러한 전쟁 가운데 항상 관우가 등장하고 족토마가 길들여져서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관우는 그 족토마를 받아들였느냐? 형님 어디 계신지 몰라서 떨어져 있는데 형님 소식이 언젠가 들려오면 이 족토마는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하니 족토마 타고 한 걸음에 형님께 찾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족토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물린 것 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유익해진다. 또 한편은 배의 키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방향을 이렇게 조정하는 이 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키가 배 밑에 이렇게 물살을 거슬리며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키가 키 노릇을 하지 못하면 표류하게 되어지고, 아무리 좋은 배라도 표류하게 되어지고, 타이타닉호가 처음에 출항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초호화 유람선이니까 삐까번쩍한데, 그런데 그 항해 가운데에 인간의 그런 교만함 때문에 우리 배는 아주 철강배야 이러면서 어지간한 빙하도 뚫고 나아갈 거야. 그럴 때에 결국 빙하에 파손당하여서 그 키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배의 키가 여러분 위험을 피하고 또 위험 가운데에 또 잘 감당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그런 시험을 하나님 주셔서 사람 마음을 키우시고 또 영양을 키워가시고 그 과정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배는 키와 같다. 또 한 가지, 배는 말은 키와 같다. 말은 재갈을 말에다 물리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잘하는 것은요, 이 말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삶을 파탄 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화 관상에 보면 그 말 한마디를 잘못해 안 해야 될 말을 안 해야 될 사람에게 안 해야 될 장소에서 말을 했다가 나라가 망쳐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가 너무나 후회를 하면서 목젖을 자릅니다. 목젖을 잘라서 다시는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 대비할 수 있었고 다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말을 안 해야 될 대상에게 안 해야 될 말을 그렇게 안 한다. 자식에게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자식이 크면 성장하면 부모님과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도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어린애들에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더 심한 경우는 너희 아빠가 돈을 안 벌어다 줘가지고 너희 아빠가 이렇게 뭐 변변찮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특히 아들들은 여러분 아빠를 하면 반대로 아빠가 엄마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은 여러분 굉장히 말에 상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두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노출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의 손을 딱 잡아 주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애들이 자존감이 뿜뿜 뿜어져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그냥 가장으로, 또한 엄마로 그렇게 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자라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 똑같이 아빠가 엄마의 손을 딱 잡아줬는데 그런데 엄마가 뿌리치고 그냥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막 이러면, 그러면 아빠도 거절감과 당혹감과 내가 진짜 나쁜 짓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오해도 하게 되고, 애들도 야, 저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구나 뭐 이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제가 이 가정 기독교 상담 연구소에서 남편이 아내의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가 제가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이래요.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어준다. 이게 좋은 이제 반응이다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아줬을 때 같이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어준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저런 건 안 따라해야지, 못 들은 척 해야지 막 이런 분들에게 또 눈을 맞추어 주며 당신의 손이 내게 큰 힘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 남편 아니지만 당신의 손이 내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작. 당신의 손이 내게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애들도 좋아합니다. 아내도 나쁜 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미쳤냐고, 뭐 치우라고, 애들 보지 않냐고, 애들 보는 데서 손 잡아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하니까 애들이 여러분 오해를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또 손잡은 김에 같이 손잡고 기도한다. 뭐 이런 기독교 상담연구소니까 손잡은 김에 같이 기도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손잡으니까 정말 든든하다고, 이 손 우리 놓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해주면 남편이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손 잡을 때에 자주 잡아달라고, 자주 손을 잡아달라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잡아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주 잡아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안 들으면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치우라고, 미쳤냐고, 애들이 보지 않냐고 이런 정반대의 그런 말들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본의 그러한 식물을 연구하고 또한 일본의 물을 연구했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물의 증언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발표했잖아요. 물이 사랑해, 고마워, 너무 멋져 이런 표현을 자꾸 해주면 물이 결정체가 육각수 건강을 주는 그런 물이 되어진대요. 똑같은 물을 향하여서 야, 너는 그냥 못 쓰겠어, 더러워, 또 너는 미워, 너는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물이 결정체가 어그러지고 흉해지고 또 시커매진다는 거예요. 밥도 그러하고 꽃도 그러하고 여러분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물이 많습니다. 수분이 많습니다. 이 사람 물도 그러고 밥도 그러하고 꽃도 그러하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야, 너를 믿는다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면 사람이 피어나요,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밉다고, 싫다고, 꺼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의 심지가 꺼뜨려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또 우리 가정을 참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누구든지 원하시는데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어차피 말한 거 여러분 싫어, 미워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들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격려한다고, 멋지다고, 잘할 수 있다고, 잘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요 창조적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 이 같은 입인데 찬송의 입술도 되어질 수 있지만 저주하고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입술도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입술 가운데 한번 해보자,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능력 주시면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그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능력의 원천,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꾸 능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게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달라고 뭘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기도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하거든요. 뭘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의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장 가운데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축복의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그런 모든 증거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병상에서 이렇게 환우 신방을 하였거든요. 50대 중반인데 치료받고 나서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고 건강하게 인생을 즐거워하며 지내시려고 치료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치료받고 나서 병상에서 50대 중반인데 몇 년 전에 치료받았는데 지금까지도 꼼짝 못하시고 하루에 3차례씩 이제 투석을 받는 그러한 이제 치료에 거의 어려운 지경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원 신방을 요청하여서 이렇게 가서 예배를 너무 사모한다, 예배 드리고 싶다는데 그런데 섬기는 교회가 없느냐, 섬기는 교회도 이제는 안 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 2001년도에 우리 교회 한 번 오셨다는 거, 2001년 25년 전에. 그래서 우리 교회 그래도 한 번 오신 분이고 그 아내가 지금 병상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 찾아갔는데 또 투석받고 치료받는 중이라서 한 40-50분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시간 맞춰서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남편이 목사님 와주신 거 너무 고마운데 걱정돼 가지고, 왜냐면 아내가 병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니까 욕을 그렇게 한대요. 요즘에 욕을 그렇게 하고 아내가 귀신을 그렇게 잘 본대요. 귀신을 늘 보고 이런. 얼마 전에 그 누님 권사님이 이렇게 전화로 우리 그 이제 동생을 위해, 아우를 위해 올케입니까? 그 동생을 위해, 동생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언니 이제 기도빨이 많이 죽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권사님이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언니 요즘에 새벽기도 가시냐고, 요즘에 기도 생활 하시냐고, 기도빨이 예전 같지 않다고 우리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새벽 예배 다시 결단하고 다시금 기도원도 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목사님이 새벽을 한번 깨워보십시다. 권사님,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제가 바쁜데요, 얼마나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이렇게 내일 여행 날짜가 잡혀서요 이렇게 목사님이 그럼 권사님 바쁘시군요, 권사님 힘드시군요, 권사님 어려우시군요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병상에 있는 분이 용건이 있어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새벽 예배도 결단하고 이렇게 나가시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좋았어요. 이분이 병상에서도 그래도 사모함이 있고 병상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해 드리러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영접 기도도 너무너무 잘 따라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 원망 욕 한마디도 없이 와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한 여러 번 들었고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 번 들었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 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제 손잡고 우리 어르신이나 또 환자들은 손잡고 기도해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손잡아, 우리 남편도 손 안 잡아주는데 손잡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병상에 계신 분이 헌금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치고 남편 나오니까 남편이 저 밑에까지 마중 나 주차장까지 마중 나와서 야, 너무 고맙다고, 이 남편도 헌금을 따로 또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고요. 제 생각에 만약에 남편이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저 헌금하지 않고 오뎅 사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헌금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기도하고 이분 마음을, 또 우리 마음이 제일 표현되어지는 것이 시간이고 물질이에요. 물질. 네 시간 가는 곳에, 물질 가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신방 갈 때마다 참 감사하게 받아주시고 또한 사모하시고, 이 신방을 당연하게, 신방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 준비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희들 반기지 않으면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래도 축복은 해라. 왜냐하면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축복한 사람에게로 돌아오니까 축복을 그냥 오히려 더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방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 경험,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이 풍성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런 사랑의 믿음의 도전 많이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열매 맺고 섬길 때의 섬김에 사랑의 노래가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또 신앙이 3대 4대 되어지니까 그러죠 하는 사람의 입을 꾹 닫게 만들게 광야길에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믿음의 출발을 하던 사람들도 고백은 다르더라. 입술에 그 고백이 달랐을 때에 12정탐꾼의 그러한 10명의 정탐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요. 나라가 망한 거죠. 그 세대는 다 엎드려져 죽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일으키셔서 믿음에 고백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말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애굽이 차라리 나았다, 애굽이 차라리 좋았다, 오늘 우리 삶에 예수 안 믿을 때 차라리 우리 가정이 편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다툴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애굽은요 자식 잡아먹는 땅이었어요. 노예 종살이로 자식을 낳으면 자동 종이 되어져서 영원히 그냥 모욕하고 고생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주는 것 개처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이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약하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하고 근심하고 그러한 것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보게 되어지면, 붙잡게 되어지면 내 안에 생명이 넘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 가운데 주님을 위한 믿음의 도전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 사랑의 노래들이 열매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에게 또한 배우자에게 우리 가정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말을 잘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26절부터 30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똑같은 출발이었고, 노예 사례에서 출발하였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의 고백은요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여정, 신앙이 뭐 부모가 믿고 할아버지 때부터 믿고 뭐 이런 것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도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 그 믿음은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그들에게 그 정도의 성숙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한 37년 정도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녀가 자라나는 것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10년, 20년, 30년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이, 야 그래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또한 적용하고 실천해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자녀들을 세워주시더라, 하나님 돌이켜주시더라, 치료하여 주시더라.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부유자가 되어졌고 아이들이 잘 자라났고 그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까지 구경하고 언제까지 되나 안 되나 보자. 여러분 인생이 짧아요.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 한 분을 만나는데, 목사님 인생이 짧아요,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지. 인생이 짧다고, 인생이 짧으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너무 성도들 막 눈치 보지 마시고, 뭐 이게 저는 이제 눈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려와 존중과 헤아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정말 뭐 이렇게 인생이 짧다고 우리 청년에게, 그래서 우리 청년에게 마칠 때는 이제 인생이 짧기도 하지만 또 길기도 하더라, 또 한정없이 길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좀 헤아리고 또 이제 서로 협력하고 또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정, 사업자,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 그게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냥 내가 다 누리고 내가 복 받고 내가 그냥 심어가지고 거둘 생각까지 하니까 이게 불만족스러운 거고, 충분히 거뒀나, 충분히 복 받았나.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가 있고 후대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여서 우리나라를 참 더 좋은 나라가, 환경이 여건이 되어지게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가운데 정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고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런 기대감 가운데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심고, 우리 자녀 세대들 그냥 부모님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길래 나도 기도했다, 부모님 보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길래 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였다, 그렇게 보고 배운 대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갈 때에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런 모든 축복,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싶은데 줘서 복이 안 되고 득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여러분 손해가 되어지고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주는 이만 못한 그러한 사업이 되고 가정이 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있고 깨어남이 있고 일어남이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그러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